이게 주제였고 이게 할 내용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직접 보여주신 것 같아서 이 설교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하면 망한다. 제가 망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상하게 오늘 설교 원고를 두 개를 들고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짧고 정말로 은혜스러운 제 스스로 그런 설교 원고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본문을 바꿔서 설교해도 괜찮겠습니까? 한 번 더 죽게 하듯 하라.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나무와 갈대의 차이점을 설명해 놨는데요. 대나무는 강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으나 갈대는 약하고 부드러워서 부러지지 않는다. 우리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한 번 더 되짚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진리 앞에서는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를 가지고 많은 상황들과 사람들을 대할 때 대나무처럼 강한 것으로 찌르다 보면 영혼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든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요. 어떤 것도 다 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이해가 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기다릴 수 있게 되고요. 조금 우리가 기도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갈대 같은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갈대의 매력, 조금 부러질 것 같은데 유연하게 잘 버티는 이 매력이 동산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태신자를 만나고 하이니엠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갈대의 매력으로 살랑살랑 가세요. 웃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섬겨주시면서 그 복음을 아주 잘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약함 덕분에 때문에가 아니라 약함 덕분에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고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강해져야 되겠지요. 지금 수능도 앞두고 있지만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그 자녀들이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좋은 학력과 좋은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 좋은 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방법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세상 자랑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을 자랑했던 한 인물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 인물은 일본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인물인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살아생전에 세 가지를 자랑하고 다녔는데 세 가지가 참으로 특이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유는 가난이 그에게는 은혜였고 도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두 닦기, 성냥팔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가난 가운데서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보게 되었고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음을 오히려 자랑한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병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고 그 절제하는 법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는 오히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 중퇴를 했다는 것을 오히려 숨기지 않고 자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스승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비록 한 인간이지만 이 세 가지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모자란 것들을 숨기고 다른 화려한 것들로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자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모자람을 들고 나아갈 때 모자람까지 모든 것을 채우시는 풍성하게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모자람과 약함 자체를 감사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요. 저희 교회도 와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짜내는 은혜, 짜내는 보장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모자람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더 깊어지기 소망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였습니까? 자신의 가말리의 문화, 그 좋은 문화를 학벌을 자랑하고요. 자신의 혈통 좋은 가문을 자랑했고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음을 자랑했던 철저하게 세상이 바라볼 때 좋은 것들을 자랑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평생 살아온 인물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의 사랑을 덧입고 나서는 자랑이 한꺼번에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전에 세상 것들, 학벌, 가문, 좋은 것들 자랑했던 그 입술이 그 삶이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내 약함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그분의 사랑만을 전한 인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굳이 자랑을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오늘 12장 9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요.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약한 것들만 있다면 창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약함과 모자람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서 구제하고 도와주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랑이 바뀌게 되었고요. 진짜 신앙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진짜 신앙은 좋을 때가 아니라 조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버티기 어려울 그 정도의 상황이 왔을 때, 몸이 지치고 힘들고 병들었을 그때에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판가름 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내 감사가 어디까지 감사인가, 내 신앙의 척도는요 여기서 결판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정말 다시 주님 떠나지 않고 그 길 벗어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은요 절대로 상한 때를 그냥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대로 훅 불어서 끄지 않으시는 분이 제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모두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조금 어려워도 조금만 버텨보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리면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신다면 주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도와도 3번 간절하게 자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고백을 듣고 그 질병을 고침받고 건강함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서도 평생을 주님께 헌신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이런 은혜,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을 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강함 반드시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약한 자로 만드시고 주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하시고 아주 겸손하게 만드셔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계십니까? 욥처럼 다 빼앗겨도 다 뺏어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 만들어서 겸비시켜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왜 약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뻐기고 살아갑니다. 그 인생 주님 보기 싫어하십니다. 오늘도 정말 은혜로운 간증, 은혜로운 찬양, 이제 라이브 투게더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과 복음으로 부들부들하게 해주셔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 찾아가서 복음 들고 정말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제가 고구마 세미나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구호 같았는데요.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자,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려라. 할렐루야.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겸손한 섬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소개시켜드리고 마칠까 싶은데요. 냄새나는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김경렬 선교사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왜 향기가 아닐까요? 많은 고민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냄새가 날까요? 이 선교사님이 총신신대원 나와서 자신의 유학 계획을 쫙 짜놓고 차근차근 잘 준비되어 갔습니다. 정말 비전을 품고 학업의 계획을 품고 준비해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 생각을 비틀어 놓으셨습니다. 그 간 곳이 아프리카 오지였고, 간 곳이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정반대의 낮고 천하고 더러운 곳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곳엔 향기가 없습니다. 향수도 없습니다. 더러운 냄새, 오물 같은 냄새 맡으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은 향기 나고 향수가 있고 좋은 향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건 내 계획이었고요, 내가 바라본 선교였고요, 내가 바라본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쓰시는 계획과 방법은 이런 것이었군요. 정말로 천하고 약하고 더럽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서 냄새나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나십니까?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주님 생명 없으면 썩은 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연약해도요, 조금 부족해도요, 주님 생명 가지면 예수 향기 나는 줄 믿습니다. 냄새나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학의 울타리 안에 계신 무균 상태의 예수님이 아니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죄짓고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들 사이에 함께 계시는 냄새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그 사랑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